네. 사명은 선교하는 게 사명입니다.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물에 빠져서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는데 그냥 지나갈 사람은 없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구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빨리 손을 잡아서 건져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선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좀 이제 옛날 사진을 좀 보여줬어요. 제가 젊었을 때 아주 잘생겼죠. 근데 이 친구가 나를 전도했어요. 지금은 장로가 됐는데 그 광원이라고 하는 친구가 우연히 도서관 앞에서 만났어요. 한밤중에. 중학교 때 같은 중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날도록 교회를 가자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아버님이 아주 일찍 돌아가셨어요. 예, 3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을 전혀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너무 활동적이기 때문에 맨날 나가서 장사만 하셨어요. 시골에 살면서도 겨울이면은 집에서 쉬질 않았어요. 보따리 장사를 해서 장마당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아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고 무척 애를 많이 들여서 집에 어머님이 와서 계신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맨날 돌아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친구 관계도 그렇게 깊지가 못했어요. 근데 교회를 가서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내가 그때 고3이니까 남자애들은 와서 형 그러고 여자애들은 와서 오빠 그랬는데 내가 너무 좋더라고요. 게다가 또 내가 인물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인물이 괜찮았어요, 그때. 게다가 고등학교도 좋은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덕수상고라고 옛날에는 알아주던, 요새는 별 볼 일 없는데 그러니까 인기가 좋았죠.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 친구 이런 게 회복이 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교회를 안 가면 잠이 안 와요. 나중에는 아예 교회에서 그냥 잠을 자버렸어요. 공부할 거 다 가지고 가서 교회에서 잠을 자고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또 잠자고 그렇게 하다가 새벽에 땡 치면은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 친구는 그래서 항상 나한테 지금도 하는 말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다는 거야. 김응영 목사를 자기가 전도해서 이렇게 전 세계적인 어린이 전도자를 만들어 놓은 것만 해도 천국 갈 자격이 있다는 것이.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이 부활절 날이었어요. 우리 친구가 주일학교 교사라니까. 우리 친구를 만나려고 교회 문 앞에서 이렇게 얼쩡거리고 보니까 애들이 한 100여 명 모여 있었고, 선생님이 한 10명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장 집사님이 딱 나오시더니 나를 보더니 청년 우리 교회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 그랬더니 잘 됐다고. 오늘 마침 주일학교 교사가 한 명이 결석을 했는데 지금 3학년 애들을 가르칠 선생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더러 애들을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오늘 뭘 가르쳐야 되는지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걱정 말아요. 그러더니 주일학교 계단 공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과책에 있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 읽고 맨 처음으로 제가 생전에 처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가르쳤던 아이들이 지금 다들 애기 엄마가 아니 할머니가 됐겠네.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됐는데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도 목적도 없었고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런 것도 뭔지도 몰랐고 내가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교회에 가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이 모든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애들을 가르치면서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내게 좋은 목소리를 주셨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까지 쭉 살아오면서 보면은
사람들이 어유 아나운서 같아요 이런 말은 많이 해요. 원종배 아나운서 목소리 같아요 또 그래요. 원종배라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어요. 며칠 전에도 안산 그 김홍도 축제를 갔는데 우리 손녀들하고 같이 가서 야 이리 와 이제 이리 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여자들이 몇 명이 나를 쳐다보는 거야. 그랬더니 어머 혹시 김웅영 목사님 아니세요? 내 목소리를 딱 들으면 기억이 난다는 거야. 그 목소리가 그렇게 특이한가 봐요. 난 잘 모르는데 자기네 교회 와서 설교할 때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는 얼굴은 잊어버렸는데 그런 일이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애들에게 설교를 하러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딱 시작하면 애들이 주의가 쫙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림을 제가 아주 잘 그렸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 시간에 맨날 만화 그렸어요. 저 뒤에 숨어가지고. 그래서 만화 다 그린 다음에 그 친구들만 맨날 보여주고 그러면 서로들 뺏어가면서 그 만화 보느라고 정신없었어요. 근데 우리 딸이 지금 만화가가 됐습니다. 제가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할 때 그림으로 설교를 했더니 주의가 딱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 설교집, 그림 동화집 해가지고 책을 한 20, 30권 썼습니다. 옛날에. 그 내가 그렸던 책 가지고 어린이 설교했던 주일학교 교사들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화술. 제가 애들을 이렇게 얘기를 참 잘했어요. 성경 얘기도 재밌게 하고 화술이 좋았나 봐요. 그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연극을 잘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글을 잘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일학교에서 제가 주보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주보 이름이 꽃동산 주보예요. 나중에 제가 어린이 교육 선교회 가가지고 그걸 2년 동안을 무료로 제가 그려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만화주보 시대가 오게 했죠, 우리나라에. 젊은 사람 몰라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오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는 월요일날 저녁에 부흥회가 시작하면 토요일날 새벽에 끝났어요. 세상에 그렇게 말 잘하는 양반은 처음 봤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일주일 꼭 앉아가지고 은혜 받다가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애들을 가르치고 밖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제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형령아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이게 사람의 언어로 하는 게 아니에요. 0.1초 동안의 짧은 시간에 수많은 메시지를 한꺼번에 팍 주셔요. 그냥. 신기하죠? 근데 그게 다 기억나는 거야. 그 짧은 시간에 주어진 말씀이 다 기억이 나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 네가 이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앞으로 네가 일평생 해야 할 일이다. 너는 이 일을 잘하면 내 죽는 날,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하시는 말씀을 저에게 딱 주셨어요. 근데 그 후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저를 연단시키시기 시작을 하시는데 제가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때는 철야 기도를 하면 나 혼자서 나 120일 철야 기도할 거야. 그러면 그대로 실천을 옮겼어요. 교회 가서 120일 동안을 철야를 하는데 그 추운 겨울에 교회에서 이불도 안 덮고 그 의자 위에서 밤을 새고 그러니 병에 안 걸립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좀 중도권 믿어야 되는 것 같아, 내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폐결핵에 걸려서 한 3, 4년을 이렇게 약을 먹게 되고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계속 앓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는 돈도 다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약도 사 먹을 돈도 없고 막 그렇게 되니까 신학교를 휴학을 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그 독한 약을 3년 이상을 먹다 보니까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음식을 먹으면 다 설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8개월 정도를 계속 설사만 할 정도로 위장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뭐 돈도 다 떨어졌지, 폐결핵은 낫지도 않지, 설사는 계속 나오지,
예? 그러니까 완전히 나중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래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게다가 우리 큰형님도 직장을 잃어버려가지고 둘이서 멀거니 앉아서 그냥 굶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겠다고 뭐 주산학원을 하나 내가지고 애들 모아가지고 주산도 가르치고 그래서 간신히 이 목구멍에 풀칠을 하긴 했는데 이놈의 설사병이 나야 약도 소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직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예? 그럴 때는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래서 제가 북한산에 올라갔어요. 그 힘든 몸을 가지고 북한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서 성북구, 지금은 도봉구, 노원구가 다 성북구였어요. 그때 성북구 인구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나 병을 다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100만 영혼을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겠습니다. 아주 비장하게 내가 약속했어요. 이왕이면 크게 놀아야지 하나님도 또 크게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놀랍게도. 좀 자세한 내용은 이 책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집에 가지고 가셔서 이 책을 다 읽어보시면 위장병 낫는 법도 나오고 병 고치는 법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안 읽을 사람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 위장이 18일 만에 싹 나버렸어요. 위장. 그리고 나서 우리 형님이 공무원 취직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어요. 그때부터 월급을 받아오면서 약도 사주고 그래가지고 또 신학교 다시 복학시켜주고 모든 게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가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김포에 가서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부흥회를 열었더니 어떤 아가씨가 하나 와가지고 얼쩡얼쩡 거리더라고. 웬 여전도사래나? 그게 바로 저기 앉아있는 저 양반이죠. 또 거기서 애도 낳고 이렇게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뭔가 부족한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100만 명을 전도해야 되는데 말이야. 여기서 맨날 노인네들 10명 앉혀놓고 내가 이렇게 설교만 하고 있으니 이래가지고 언제 100만 명을 내가 전도하나 이 생각 때문에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작정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40일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동안 밤만 되면 강대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정말 내 정열을 다 바쳐서 일생을 다 바쳐서 일할 일거리를 주세요. 100만 명을 전도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세요. 40일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어느 날 기독교 신문, 그땐 복음신보였어요 사실은. 복음신보를 딱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복음신보에 광고가 하나가 나는데 그 광고를 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꽃동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종준 목사, 합동측 총회장 되셨죠. 근데 그 양반이 그때 전도사 때 한국 어린이 교육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강사 모집 광고를 낸 거예요. 강사 모집. 교사들을 가르칠 강사를 모집한다. 바로 이것이다. 그 다음날 청량리에 그 어린이 교육 선교회를 기찻길 옆에 있는 걸 찾아갔습니다. 너 여기 어떻게 오셨느냐고, 뭘 배우러 오셨느냐고. 그래서 제가 배우러 온 게 아니고 가르치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허허허 웃더니 뭘 가르치려고 오셨느냐. 그때 제가 하는 게 바로 만화설교법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조그만 걸 낸 게 있어요. 그 책을 보여주면서 어린이들에게 설교할 때 만화로다가 설교를 하면 애들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요걸 내 가르치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보더니 이번 목요일 날 와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준비를 해가지고 그 목요일 날 무료 강습회 때 가서 강의를 1시간 동안 잘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깜짝 놀래가지고 오늘부터 우리 어린이 교육 선교회 사무총장을 하시네요. 사무총장. 그 졸지에 그날로 어린이 교육 선교회 사무총장을 했는데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냥 명예직이야.
그래서 꽃동산 주보도 제가 그려주면서 그걸 아이디어를 줘서 전국 꽃동산 주보를 하게 하고,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제가 하게 됐는데, 정말로 그때부터는 항상 내 앞에 500명 되는 교사, 그리고 1000명 되는 교사들이 앉아있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날더러 어린이 부흥회를 다니라고 그러는데, 항상 애들이 300명, 500명 되는 애들이 앞에 쫙 준비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이 만화 설교로다가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린이 부흥회 때 설교를 딱 하고 났는데 특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청년 하나가 오더니 보따리를 딱 풀어놓더니 인형 무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와 나서로 인형극을 하더라고. 근데 막 눈에서 막 LED 불이 번쩍번쩍하고 마귀가, 그리고 막 마귀가 막 침을 탁탁 뱉고, 그리고 막 나사로가 막 엉엉 우니까 눈에서 막 눈물이 막 나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까무러치는 거예요. 어이구, 이게 나한테 은혜 받던 것보다 한 10배는 더 은혜 받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더니, 나는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렇다면 내가 저걸 배워야 되겠다. 그게 다른 사람들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그거죠. 다른 사람은 누가 인형극을 잘하면은 꼭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아유, 인형극 참 잘하십니다. 난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꼭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인형극 잘한다. 하지만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내 마음속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몇 달 있다가 제가 인형극을 시작했어요. 하룻밤에 인형을 나 혼자서 27개를 만들었어요. 밤을 새서. 그리고 그때부터 인형극을 시작했는데 6개월도 되지 않아서 전국을 다니면서 인형극을 가르쳐주는 인형극 강사가 되었고, 그리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인형극 공연을 해주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전성기였어요. 제일 많이 다닐 때가 여름 성경학교 때 하루 동안에 9번 인형극 공연한 적도 있어요. 하루에. 어떤 교회는 내가 시간 없다면은 새벽에라도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딱 한 번 어린이 새벽 기도회 때 가서 인형극 해준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때 한밤중에 와서 해달라고. 이렇게 제가 하면서 어린이들 전도하는데, 그때는 좀 더 지금보다는 애들이 순수했나 봐요. 그리고 저도 젊었으니까 감성이 풍부했나 봐요. 애들이 인형극 보다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예수님 막 십자가가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 예수님 십자가 저거 나오면 양손에서 막 피가 툭툭 떨어져요, 저게. 두통아,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 손에서 피가 나와요. 그러면은 애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이 여러분들, 그동안에 지은 죄를 회개하면 다 용서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회개시키면은요, 애들이 그냥 엉엉엉엉 울면서, 어떤 애들은 뭐 집에 안 가고 한 2시간 동안 울기만 하는 교회도 있었고, 정말 가는 교회마다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책을 썼는데 한 70여 권 쓴 것 같아요. 시간만 나면은 그림 성경동화, 뭐 구연 성경동화, 뭐 인형극 뭐 해가지고 진짜 책을 엄청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6년 만에 교회 교육성교회를 제가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기역 옆에 지하실 하나 얻어가지고 저걸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동대문에 충신약국 위에 2층 오고 지하를 같이 쓰면서 저희 월세가 170만 원씩 냈어요. 그 당시에 30년 전에. 그리고 여름 캠프 또 겨울엔 겨울 캠프 이것을 했는데 연합수련회죠. 그 당시에 엄청 많이 모였어요. 이제 책을 많이 쓰다 보니까 유명해진 거예요.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했던 인지도 때문에 김홍영 목사가 주강사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애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면은 한 2,000명에서 3,000명 되는 애들이 몰려와서 캠프에 참석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어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100만 명을 전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네가 100만 명을 전도하려면 내가 이렇게 봐줘야 되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말 전성기를 누리면서 어린이들을 많이 전도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어요. 어린이 캠프만 한 100번 이상을 했고 청소년 연합수련회만 한 50번 정도를 했습니다. 또 초청 강사로 다니면서도 많이 인도했죠. 전 이제 1989년도부터 제가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한 170번을 교사 세미나와 어린이 전도 사역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외를 170번 나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필리핀 가서도 사역하고 그리고 또 일본에서도 사역하고 미얀마 선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미얀마 갔던 거 중국에 또 소수민족이 있어요. 묘족이라고 거기에서 또 세미나하고 캄보디아도 가서 한 3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교사들이 말레이시아, 러시아, 뭐 독일, 뭐 하여튼 무진장 다녔어요. 그 중에 이제 정말 기억에 남는 사역이 2007년도 중국 선교가 기억에 남습니다. 중국은요 너무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이틀씩 기차를 타고 와서 강습을 받아요. 제일 먼 데는 한 일주일 걸려요 오는데 요새는 고속철이 발달됐는데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우르무치에서 올라가면 일주일을 기차를 타고 와요. 근데도 이분들이 오셔서 그 겨울에 단동에서 한 70명 정도가 모여서 일주일 동안을 집중적으로 저에게 교사 세미나를 받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끝날 때쯤에 이번 주일날, 다음 날이 주일날이에요. 내가 어디 가서 어린이 부흥회를 하고 좀 이렇게 인용곡을 하고 싶은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라고 그랬더니 한 분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진짜 놀랐습니다. 나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라서 교인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호텔에 300명이 모여있어요. 300명. 거기 가서 제가 인형극도 하고 파보율동 중국어로 다 번역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 말씀 전하는데 애들이 또 그냥 순수하니까 막 울며 회개하는 거 애들이 어른들도 다 은혜 받고 동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경찰이 와서 나 잡아가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외국인이 가서 복음 전하다 붙들리면 감옥에 그냥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유 그냥 가시면 어떡하느냐고. 왜요 그랬더니 그 뻔시라고 하는 그 도시가 인구가 117만 명인가 그래요. 100만 명이 넘어요. 근데 거기에 목사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셨으니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래가 제가 그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거를 어떻게 말합니까? 중국어로 그러니까 뭐 홍성부 성지 성령의 명字我给你施洗그러면 된대. 그래가지고 그걸 적어가지고 그걸 300번을 해줬어요. 물 가져가서 그냥 애들까지 나와서 다 받는 거예요. 왜? 지금 세례 못 받으면 언제 또 몇십 년 있다 받을지 모르는 거야. 야, 이런 데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 또 목사님 그냥 가시면 안 된다고 세례를 주셨으니 송천리식을 하셔야죠. 그래가지고 저렇게 종이컵을 갖다 놓고 포도주스를 착 해가지고 빵을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송천리식을 했는데 제 일평생에 세례 준 거보다 제일 더 많이 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2000년도부터 파워율동 찬양을 만들었어요. 천국은 마치 뭐 그게 다 제가 만든 거예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뭐 이런 것들. 인터넷에 보면은 그냥 내가 만든 노래가 그냥 수두룩한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보니까 천국은 마치 영상을 올려가지고 그걸 클릭한 사람이 300만 명이 넘어. 보통 300만 뷰가 넘는 게 한 10개가 넘더라고. 그 사람이 내 노래 가지고 얼마를 벌었다는 얘기냐면 300만 원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난 한 푼도 안 들어오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알아보니까 그걸 음원회사에다가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3년 전에 그냥 몇 달 동안을 고생을 해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 아들은 작곡하고 나는 작사했잖아요. 그 노래 150곡을 음원회사에다가 다 등록을 했어요. 이제 김덕교 목사님도 작사자가 됐으니까 빨리 등록하셔야지 이제 돈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매월 한 30만 원씩 나한테도 30만 원, 우리 아들한테도 30만 원씩 나오고 있는 거. 그래서 감사한 일이죠. 제가 사역하다가 이제 작년 폐렴에 걸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의사한테서 거의 사형 선고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때 암담했는데 제가 의사한테 뭐라고 그랬느냐면 마이신을 나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마이신을. 그랬더니 그분이 알았다고 그건 해줄 수 있다고 마이신을 처방해 줬는데 제가 그걸 한 달을 먹었더니 그냥 다 나왔어요. 처음에는 뭐 폐섬유화라고 막 겁을 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놀랬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내 죽기 전에 내 가지고 있는 이 어린이 전도의 재능을 저 제3세계의 교사들에게 물려주고 제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때부터 해가지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참 우리 김덕교 목사님도 내가 해외 나갈 때마다 헌금 보내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또 후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네팔에 갔을 때 찍은 사진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나무에다가 기도를 해요. 저게 신입니다. 나무가. 아주 고목나무인데 얼마나 큰지 말도 못해요. 근데 아침마다 와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바나나를 갖다가 앞에 놓고 촛불을 켜놓고 그럽니다. 참.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저게 시바 신인데 힌두교의 3대 신 중에 제일 무서운 신이에요. 저게. 저 삼지창을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마귀 같죠. 몸을 칭칭 감고 있는 게 뱀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탄이지. 근데도 얼마나 저 신을 잘 섬기는지 몰라요. 왜 저 마귀 같은 신을 왜 섬기느냐? 저거는 죽음과 파멸과 불행만 갖다 주는 신인데 저걸 왜 섬기느냐 그랬더니 무서운 신이라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벌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곳에서 제가 놀란 게 신학교의 젊은이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이 저게 신학교의 학생들인데 인형극을 제가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 기념사진 찍은 거. 두 군데에서 저걸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각 교회를 다니면서 인형극을 했는데 가는 데마다 애들이 100명, 150명, 200명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1970년대의 모습을 그냥 보는 것 같았어요. 애들이 이렇게 많아.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은 46세인가 그래요. 저기는 26세.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보다 반밖에 안 돼. 젊어요. 여기는 이제 한 해발 3,000m 되는 산꼭대기예요. 나는 거기 가면 애들이 있을까 했는데 3,000m 되는 꼭대기에 애들이 더 많아. 저기는 이제 새벽에 가서 인형극 해준 곳입니다. 애들이 이제 인형극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새벽에라도 와달래. 우리나라 같으면 새벽에 가면 몇 명이나 오겠어요, 애들. 근데 여기는 저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기도도 참 잘해요. 이쁘겠다. 거기다가 인형 무대, 인형, 그 다음에 스피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줘버렸어요. 내가 가지고 다니던 걸. 당신네들이 이걸로 당장 전도해라. 그리고 이걸로다가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사진 찍고 영상을 찍어서 나한테 매월 보내주기만 하면 $100씩을 무조건 붙여주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달도 빠지지 않고 $100씩을 붙여주고 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은 전문가가 다 됐어요. 그래서 각 교회를 다니면서 어린이 전도를 나보다 더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가서 인형극 세미나 하고 오는 거하고 뭐라도 주고 오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걸 제가 깨달아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막 세부고 그 다음에 필리핀이고 막 다니면서 인형 무대 하나씩 주고 인형도 주고 다 주고 오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일들이에요. 제가 이제 내년엔 베트남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만든 작품입니다.
có vỡ. Đây là ngày đã được chọn cơn gió, ban đầu ai có hay và có bao giờ kín nơi đất sau. Nước tình hàng như có vỡ. Đây là ngày đã được chọn cơn gió, ban đầu ai có hay và có bao giờ kín nơi đất sau. Cha ơi xin đâu dầu đất thánh linh, trong tâm con dậy đánh thánh linh của Ngài, luôn luôn Cha ở trong chính trái tim này, ban ơn thiêng ban dầu thánh linh. Cha ơi xin đâu dầu đất thánh linh, trong tâm con dậy đánh thánh linh của Ngài, luôn luôn Cha ở trong chính trái tim này, ban ơn thiêng ban dầu thánh linh. Khi con có dầu ngập tràn vui mừng, môi con nói phúc âm chẳng ngại ngần chi. Khi con có dầu ngập tràn vui mừng, lao ra lời tình yêu của Chúa. 제가 이런 것을 지금 한 7개국, 8개국어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유튜브에 보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기술을 물론 우리 아들이 나한테 많이 가르쳐 줬지만 어떤 때 하루만 하면은 한 10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능을 저한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 전문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이 전문 사역을 하려면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그런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년에는 베트남에서 제가 이제 교사 세미나와 인형극 세미나를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이번에 이제 11월 9일 날 또 네팔 가서 100여 명 되는 주일학교 교사들과 신학생들에게 또 전수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 3천여만 명이 살고 있는 남한보다 조금 더 큰 나라 네팔. 1년 내내 눈 덮인 히말라야 산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석가모니 부처가 태어난 마을 룸비니가 있는 나라입니다. 어딜 가든지 힌두교 사원과 우상이 즐비한 나라입니다. 1인당 연소득은 4,000달러 정도의 빈국이지만 행복지수는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바로 이 네팔에 지금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네팔의 어린이 전도를 위해 투자할 때입니다. 뱀이었어요. 작년 첫 번째 네팔 선교 때 카트만두에서 교사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특히 인형극을 통한 전도를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트리슐리 지역에서도 교사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2주일 동안 약 15번 정도에 걸치는 어린이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나와 함께 지옥에 가자. 마치 우리나라 1960년대의 어린이를 보는 것처럼 너무너무 순수했습니다. 통선을 통한 복음 설교와 인형극 공연을 주로 했습니다. 당시의 두 지역에 기증한 인형 무대와 인형들로 인해 많은 사역자들이 양성이 되어 지금 어린이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는 무조건 나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주일학교를 통하여 부흥이 되었듯이 네팔도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네팔 청년들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어린이 전도 집회와 인형극 실황입니다. 1년도 안 되었는데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월 100달러의 사역비를 송금해 줌으로써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산업화가 안 되어 네팔 농촌에는 어린이들이 많고 교회에 아무 제약 없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네팔 어린이 전도의 적기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제 달란트로 어린이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할 것입니다. 42년 전 저도 누군가에게 어린이 전도자로서의 동기부여를 받아 이 사역을 하는 것처럼 또 그들에게도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올해는 네팔 3개 지역에서 교사 세미나를 가질 예정입니다. 훈련시킬 인원은 약 1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각 교회를 방문하며 인형극으로 어린이 전도 집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दुष्टको शक्तिबाट संसारमा मूर्ति पूजा गरेर लोभ गरेर 부디 이번 11월에도 네팔 선교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이 이렇게 어린이 전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까지 이렇게 50여 년 동안을 어린이들을 전도하는 일을 하며 살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위기 때마다 날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힘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귀한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교회를 통하여 앞으로 하실 위대한 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목사님에게 더 용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